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너무 예배를 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받으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까지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 저녁을 먹는 시간에 방송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퀴즈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일반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우승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꽤나 인기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 그 노래의 노랫말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방송이 끝나면서 이제 엔딩 장면이 나올 때 백뮤직으로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런 노래입니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쉬움이 쌓이는 소리, 내 마음 무거워지는 소리,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노랫말이 굉장히 가슴으로 공감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의 삶에 대한 부담, 쉼과 안식이 끝나고 일상의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 휴일이 끝났다는 아쉬움, 언제 또 이 휴일이 다가오나,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있는 가사말을 갖고 있는 게 그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재미있게 막 뛰어놀고 또 교제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지막 노래 일요일 다 갔구나, 아쉬움이 막 쌓이는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나고 또 내일 학교 가야 되는구나. 제가 다녔던 학교는 멀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생겨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월요일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쉼을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죠. 쉬는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 인간이 쉼을 좋아할까? 안식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쉼을 원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에게 너 쉬어 이러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식을 바라지만 막상 안식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괜찮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위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뭐라도 좀 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쉼도 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겁니다. 놀려고 마련한 시간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어떻게 놀지? 어떻게 하면 남들이 재밌게 놀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도 있습니다.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있어요.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회 비평학자가 쓴 책인데 미디어를 다룬 책이거든요. 미디어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여가를 즐겁고 편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미디어 아니겠어요?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는 이유는 여유를 좀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은 그것 자체를 통해서 좀 릴렉스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은 TV를 죽도록 즐긴다는 거예요. 게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골프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가서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미끼는 못 써야 되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에 보고 즐기는 TV, 게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TV나 게임이 중독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TV 모니터 앞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거예요.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주제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이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설교 시간을 통해서 10계명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죠. 10계명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계명들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10계명을 주실 때 딱딱한 법조문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자비도 없는, 그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무시무시한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율법 안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 이걸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을까? 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걸 파악하고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계명인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마지막 6일째 만든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너 나를 대신해서 이 피조세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피조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다스림의 위임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명을 맡아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에 뭐 하셨나?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쉼이죠. 쉼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뭐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별로 힘들지도 않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굳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6일,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6일째 되는 날 창조된 이후 그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인간 또한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감당해야 할,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먼저 쉬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쉰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수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쉬도록, 안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어도 어차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만큼 내가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풍성함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안식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이걸 의심치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매 순간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굳이 안식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생겨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간이 범죄했고, 범죄가 인간을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의 파괴는 인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 세계의 파괴예요. 아니, 전에는 멀쩡했던 땅이 갑자기 엉겅퀴를 냅니다. 늘 순종적이었고 편안한 관계를 가졌던 자연이 이제 인간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협하고 대항하고 삼키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처럼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죽도록 땅을 일궈야 뭐라도 좀 먹고 살 게 나오지 않을까, 밀리면 끝장이라는 두려운 생각으로 그 가운데서 쉼은 사라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팔조차 들 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러면 또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쉼과 안식은커녕 꿈조차 그걸 꾸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시내단에서 위대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불안해했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구도 찾지 못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 것이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의 영원한 왕으로서, 너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친히 너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행복과 풍성함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제부터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젠 좀 쉬어라.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특별히 명령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명령은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라도 따르도록, 그래서 쉼을 얻도록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좀 쉬도록, 안식하도록.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절대로 쉴 수 없는 불안에 떠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 내 백성이지,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혼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다. 너 안식해, 쉬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엎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쉬어도 돼. 너의 평안과 행복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명령을 받들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의외로 쉼이 어렵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그런 대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 다른 게 아니라 한강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제일 오래 버티나, 이걸 한 거예요. 제일 오래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멍 때리는 걸로 컴피티션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일을 매일매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6일 동안 일해야 하는데, 그러나 6일 동안에 힘써 일한 결과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완벽하게 쉬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러나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나의 노력의 보상과 대가로 내가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진정한 생존은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7일째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완벽하게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담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맡기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래도 됩니다. 안 죽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맞이할 때 억지로 주어진 안식의 시간, 손발 다 잘려진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서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그때 이러다 나는 죽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다 살아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너무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들은 다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 맡기고 그저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시드니 우리는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너무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걸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만족할 것들로만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시는 도전대로, 주시는 도전만큼만 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른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식마저도 사역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그야말로 명령으로만 받아서 지키는 데 집중하느라고 안식을 놓쳐버렸습니다. 안식을 지켜야 돼. 지키는 데 천착이 되어서 열심히 지키기만 한 거예요.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내느라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구약 성경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을 39개로 만들어서 열심히 그걸 지키며 생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뭔가? 그렇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천착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안식 없는 안식일, 나 이만큼 지켰네 하는 자들의 그 자기 의의를 이루었다는 교만, 나 이렇게밖에 못했네 하는 죄의식, 자기들끼리도 너는 왜 지키지 못하냐면서 서로 정죄하는 모습, 분위기 살벌한 것,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안식을 위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쉼과 안식까지도 명령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 이걸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매 순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누가 쫓아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쫓아와요. 나의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건 나입니다. 그 나, 하나님을 못 믿는 나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 그게 나를 쫓아오죠. 그리고 종용합니다. 빨리 가! 왜 자꾸 늦춰지고 있어? 너 그렇게 쉴 때가 아니야. 달려가야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부흥해야지. 사람 많아지는 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런데도 외적으로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 재밌고 신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이루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결국 남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안식까지도 명령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거룩한 주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진정한 자유함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것들, 그것 나 힘을 고백합니다. 재촉하는 나,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부족한 나, 아버지 그런 연약한 나의 외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린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